오늘은 심각한 범죄자 유다, 심각한 범죄자 유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예레미야를 이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셨고 또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셨다고 그랬는데, 하나는 살구나무고 하나는 끓는 가마였다 그랬습니다. 살구나무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변함없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6장 17장에 반역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를 맺게 하심으로써 내가 준 언약은 결코 변개하지 않는다, 반드시 언약은 지킨다, 이렇게 말씀한 걸 지금 예레미야에게 다시 내 백성에게 보여줘라 하는 거예요. 언약은 하나님은 반드시 지킨다. 사람이 언약을 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끓는 가마라는 것이 바로 북쪽에서부터 끓는 물을 가득 담은 가마가 여기 남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이제 앞으로 너희들의 죄를 다스리기 위해서 북방의 왕들을 보낼 거다. 그래서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페르시아에게 멸망당하고 헬라에게 멸망당하고 로마에게 멸망당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한 시대를 통해서 미래까지 다 예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바로 2장 3장에 바로 본격적인 말씀을 이제 주고 계시는데, 유다를 너희는 심각한 범죄자다, 이렇게 정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요시야 16대 왕 때에 예레미야를 이제 선지자로 불러서 시작을 하셨는데, 사실 요시야는 마지막 희망이었어요. 히스기야 왕이 아주 크게 개혁을 해서 제2의 다윗처럼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건설하고 싶으셨는데, 그만 이제 히스기야도 말년에 변질이 됐고, 그리고 바벨론 사신에게 보물을 다 보여줌으로써 미래가 어떻게 가게 될 것인지 예시가 이미 나왔어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16대 왕 요시야가 어려서 8살에 왕이 됐는데 20살이 돼가지고 바로 개혁을 할 만큼 이렇게 영적으로 아주 하나님이 기쁘게 보신 사람인데, 그가 39살에 애국과 아수르의 전쟁 사이에 괜히 끼어들어가지고 개죽음을 하는 바람에 모든 게 무산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요시야만 보신 게 아니라 요시야 이후를 보신 거란 말이에요. 요시야 이후에 17, 18, 19, 20 이 네 번의 네 사람의 왕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다 지리멸렬한 악한 왕들이에요. 요시야의 아들이 그 중에 셋이 있고 손자가 하나 있는데, 그냥 막 우왕좌왕 계속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결국 3번의 침략을 받고 마지막 시드기야 때 완전히 왕이 결박을 당하고 눈이 다 뽑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함락된 거예요. 성벽 다 부서지고. 그러니까 요시야가 마지막 희망이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내다보시니까 요시야는 뭐 잠깐 형식에 지나칠 뿐이고 오래 쌓였던 그 죄악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이제 본격적인 죄를 지적하시고 경고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는 목적은 항상 뒤에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구원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렇게 종말에 대한 예언이 강하게 지금 임하고 있어요. 말씀으로는 이미 오래전에 주셨고, 그 증거가 지금 이 땅에 아주 팽배하게 임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눈이 멀어서 뭐 더 나라가 더 세상이 발전하고 뭐 살기 좋고 편한 세상 될 줄로 알고 있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걸 볼 줄 모르면 다 망하는 겁니다. 뭐 과거에 유다가 어쩌고 저쩌고 왜 그 사람들은 그 모양이었을까?
그 사람들이 오히려 나아요, 지금보다. 그걸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여기서 구원을 받아야지, 과거의 사람들 형편없었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우리는 잘 믿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으면 큰 코 다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세 가지 하나님께서 심각한 문제를 지적하고 계십니다. 첫째, 2장 1절부터 9절까지는 언약을 파기한 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구나무를 보여주셨잖아요. 나는 결코 언약을 파기하지 않는다. 끝까지 나는 언약 지킨다. 그랬는데 유다는 이미 언약 파기해버렸다는 거예요. 먼저. 그러면서 여기 1절부터 3절에 비유법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청년의 때, 인애와 신혼의 때 사랑을 기억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민족이 되느라고 애굽에서 400년간 살면서 이제 고난에 들어가니까 백성들이 막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바로 그들을 출애굽시키고 광야에서 훈련시키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이걸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연애와 결혼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 고난의 때, 그러나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마치 연애하듯이 그렇게 사랑을 나누고 결국 결혼을 통해서 가나안 땅의 복지로 들어가지 않았느냐, 이게. 이렇게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엉뚱한 짓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냐면 소산 중에 첫 열매다 그랬어요. 이 말은 하나님은 이 유다 나라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거예요. 첫 열매일 뿐이에요, 그들은. 그러면 나중 열매는 누구냐? 온 세상의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바로 그 소산의 첫 열매로 하나님이 이 기쁨을 누리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첫 열매부터 틀려먹은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실망했겠냐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열매를 맺고 아름다운 것을 먹게 했는데 오히려 그들은 그때부터 헛된 생각에 빠졌다. 그게 뭡니까? 우상에 빠진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는 섬기기가 힘들고 세상의 우상들은 섬기기가 쉬워요. 그냥 복채만 주고 엎드려 절하면 죄를 짓든 말든 복을 막 준다고 하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대로 살아야지 복을 받는다고 하니까 그 길은 어려우니까 하나님을 자꾸 멀리하고 세상의 우상을 자꾸 섬기는 거예요. 지금 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 지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등 뒤로 던져버렸고 오히려 이제는 구원받았으니까 마음껏 이 세상에서도 천국에서도 우리는 영광만 받으면 된다. 이게 신앙의 타락이란 말이에요. 십자가 없는 왕관이 어디 있어요? 고난 없는 소득이 어디 있냐고. 근데 사람들이 전부 속아 있단 말이에요. 그게 우상화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나 그들은 정작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대요. 예배 인도자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배를 인도해야지 자기 영광을 위해서 많은 신자 끌어들이려고 예배 드리는 제사장이 그게 어떻게 하나님 제사장이냐고. 또 레위인들, 율법을 다루는 레위인들은 율법을 잊어버렸대요. 말씀 연구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잃어버렸으니 무슨 말씀이 나오겠냐고. 기본 상식도 모르는 설교자가 설교를 하고 있으니 어떻게 그 속에서 진리가 나올 수가 있냐고. 헛소리만 계속 하는 거란 말이에요. 관리자들, 이 목자들, 정치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반역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자기 뜻대로 세상을 다스려 보려고 하나님을 배제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을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따랐대요. 선지자들이 타락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잘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고 인기가 없으니까 오히려 바알의 말을 전한다는 거예요. 세상 말을 전해야 그 선지자들이 막 사람들이 복 받겠다고 쫓아오고 안수받고 야단하는 거예요. 이 그때도 지금이랑 똑같이 있단 말이에요. 이 네 종류의 지도자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제사장들, 율법을 가진 자들, 또 정치 지도자들, 선지자들, 이들이 유다 나라를 망하게 했다는 거예요. 왜?
언약을 파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크게 심판받는 거예요. 이 지도자들이 먼저 심판받는 거라. 이 세상의 것을 자꾸 추구해가지고 세상에서는 높아지고 유명해졌는데 하나님 앞에 가면 심판이 너무 무서운 거야, 그들은. 두 번째, 2장 10절부터 25절까지는 우상숭배에 홀린 유다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고 세속화되고 이렇게 변질된 이유가 뭐냐? 바로 우상 때문이다. 그래서 선민이 신을 바꾼 유일한 민족, 하나님이 이렇게 쐐기를 박으셨어요. 지금 유다가 자기 나라의 신을 바꾼 유일한 민족이래요. 다른 나라들은 자기들 우상을 버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선민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나라의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배신자들. 우상 섬기는 나라들은 버리질 않아요. 근데 하나님 믿는 것들은 하나님을 버려야 우상을 섬길 수가 있어요. 왜? 마음이 불편은 못 있어요. 하나님하고 우상 같이 섬기려면. 우상은 애초에 율법이 없어요. 복채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구 죄 져도 이 우상 저 우상 다 받아들여서 복 받으려고 하니까 우상을 안 버려요. 복을 주는데 왜 버려요? 10개든 1000개든 10,000개든 우상은 다 받아들인다고.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믿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려야 우상을 믿는데 그렇게 한 족속들이 여기 이스라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유일한 민족이래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망했는데 유다도 그 길을 또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게 이미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셨잖아요. 선민의 반쪽이 이미 멸망당한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보여줬는데 자기 형제들이 망한 거, 아수르에게 망한 거 뻔히 보고도 더 지독하게 섬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히스기야 시대의 앞뒤로 인신 제사를 드려가면서 북이스라엘 나라는 인신 제사는 안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제사,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바로 유다가 그 짓을 저지른 거라고. 히스기야 앞에도 히스기야 뒤에도. 그 요시야 때 희망을 가지셨는데 요시야는 잠깐 형식적으로 개혁만 하고 자기 생각으로 전쟁에 뛰어들었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허망하냐고. 그 아들 3명 형편없고 손자 하나 중간에 뭐 3개월밖에 왕을 못하고 이런 자들이 참 하나님이 그 종말을 미리 내다보실 때 얼마나 한심스럽냐고. 그런데 가장 깊은 우상숭배에 빠진 유다가 회개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귀한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이방 포도의 악한 가지가 됐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되게 우리가 젖붙이려면 이 본래 나무가 나쁘면 본래 나무를 자르고 거기다가 좋은 나무를 꽂아서 젖붙이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은 거꾸로 했다는 거예요. 좋은 포도나무를 심어놨더니 포도나무를 잘라버리고 거기다가 이방의 못된 가지들을 꽂아놨다는 거예요. 젖붙이기를 거꾸로 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 예화 있잖아요. 9장, 10장, 11장 로마서에 가보면 본래 이스라엘이 그 본래 나무인데 거기에 다시 새롭게 젖붙여진다면 얼마나 잘 성장하겠냐. 과거는 어떤 게 엉터리로 반대로 꽂아가지고 그들이 망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종말이 돼서 그들이 돌아오면 하나님이 얼마나 제대로 젖붙인 본 원주민들을 얼마나 잘 받아들이시겠느냐 그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우상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지금 하나님보다도 더 관심 있고 하나님보다도 더 마음을 끌고 있는 게 우상인 거예요.
그게 지금 돈이고, 그게 이 세상의 세속화, 쾌락이고, 그게 바로 자기 자아라는 거예요. 신자도 똑같아. 제일 중심이 나요, 나. 제일 관심 있는 게 돈이고, 이 세상이 너무 좋아 보여서 천국 갈 생각 없어요. 그러면서 예수 잘 믿는다고. 왜 잘 믿냐면 내가 잘 되려고, 내가 더 높임받고, 내가 더 필요한 거 잘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믿는 거예요. 근데 자꾸 시련이 오면 나 예수를 괜히 믿었나 봐. 예수는 믿었고 세상 살기는 따급하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형식적으로 종교생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신자들이 불행한지 몰라요. 차라리 세상 사람처럼 그냥 기분 좋게 살다가 지옥 가면 괜찮은데, 신자들은 지옥은 겁나고 세상에서는 세상 맛을 알아가지고 이중으로 살려고 하니까 외식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2장 26절부터 3장 11절까지 경고마저 저버린 유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계속 경고를 했냐 말이에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얼마나 선지자들을 보내서 계속 경고했어요. 그런데 그 선지자들의 말을 안 듣고 오히려 선지자들을 죽인 사람들이 바로 이 선민들이에요. 그래서 도둑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하듯 왕들과 지도자들, 제사장들,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할 날이 올 것이다 그랬어요. 아까 지적했잖아요. 네 종류의 지도자들이 제일 먼저 수치를 당할 거다. 그런 겁니다. 전쟁이 터지면 지도자들부터 다 죽이는 거예요. 평범한 서민들을 먼저 때려잡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나무를 아버지라 돌을 어머니라 부르는 우상 숭배자들이 환난 때에 하나님께 나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말할 날이 올 거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안 들을 거다. 진짜 아버지가 말씀할 때는 다 귓등으로 듣고 그 말씀 경고하는 거 다 거역해놓고 이제 와서 환난이 오니까 아버지 도와주세요. 당신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나는 너희 아버지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과거 선민들은 계속 하나님이 경고할 때마다 왜 자식을 때립니까? 이렇게 항의했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싹수가 없는 자식은 부모가 때리는 거를 왜 때려 하고 대항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러다가 망했는데 유다도 또 그러다가 지금 망한다는 거예요. 경고를 가지고 받아들이질 않고 왜 때려 자식인데, 자식을 귀하게 여겨야지 왜 때려 이런다는 거예요. 자식이 귀하지만 잘못되면 때려서 고쳐야지 정말 귀한 거지. 자식이 귀하다고 내버려 두고 방임하면서 자식 사랑한다는 말은 거짓 아니에요. 하나님이 때려야 신자가 올바르게 되는 거지. 맨날 곱게 복만 얘기하고 위로만 얘기하고 잘 될 거라고 예언만 하면 그게 자식이 잘 되냐고. 설교가 무서운 설교야 신자들이 올바로 깨닫는 거예요. 달콤한 설교는 이미 죽은 설교예요. 죄인들에게 달콤하게 들리는 설교는 죽은 설교란 말이에요. 그래서 칼을 들고 사나운 사자가 돼서 하나님의 경고를 전한 선지자들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듣기가 싫으니까 다 죽이는 거예요. 이사야도 그렇게 해서 죽고 예레미야도 그렇게 죽고. 그들의 행음은 매춘부를 가르칠 정도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 말은 뭐예요? 그들은 영적인 매춘부들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놔두고 다른 우상들을 얼마나 행음을 잘하는지, 아주 매춘부 중에서도 도사들이라 다른 매춘부를 가르치는 매춘부래요. 그러면서도 서민들에게서 착취해가지고 그걸 우상에게 바쳐서 복 받으려고 이렇게 가진 자들,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매춘을 했는데 그들처럼 처세술이 약삭 빠른 자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권세 얻으려고 하는 것들, 돈 많이 벌려고 하는 것들, 명예를 많이 추구하는 것들이 약삭빠른, 이 세상에서는 약삭빠른 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자기 거 가지고 바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남의 거 뺏어가지고 복 받으려고 우상한테 바친대요. 이렇게 하나님이 볼 때 너무너무 약삭빠르고 이 가난한 어려운 무지한 백성들을 이렇게 이용하는 지도자들을 하나님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3장으로 넘어가 보니까 그들은 이제는 노골적인 창녀짓을 하면서 자기의 얼굴에 하나도 수치가 없대요. 뻔뻔한 창녀라는 거지. 얼굴에 수치심이 하나도 없대요. 그러면서 그들이 어려울 때에는 나의 아버지 왜 나를 모른 채 하세요? 하라고 기도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성도들이 기도하는 걸 보면 알아요. 조금 어려우면은 기어들어와서 기도해. 평안함은 하나도 안 보여. 평안하든 고통이 있든 언제나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바른 신자지. 평안할 때는 싹 사라져버리고 저 어려움이 생기면 한둘씩 기어들어와서 잠깐 기도하는 모습이 보이는 것들이 창녀짓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제 와서 나한테 아버지라고 부르냐. 너희는 나를 떠난 얼마나 전문 창녀인데 거기 가서 빌어라. 지금 하나님도 잔뜩 화가 나셔가지고 한마디 한마디가 지금 이렇게 무섭게 따지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멸망을 보고도 더 창녀짓을 많이 한 유다가 더 나쁜 놈이다. 지금 이렇게 정의를 내리셨어요. 그래서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더 의로웠느니라 그랬어요. 둘 다 배역하고 반역했는데 그래도 먼저 멸망당한 북이스라엘이 낫대요. 의를 따질 때 그들이 더 나았다. 너희들이 더 형편없어. 근데 항상 유다는 우리가 정통한 성전을 모시고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다. 이렇게 거짓 신앙으로 위선으로 꽉 찬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더 미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좀 자세히 읽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말씀이 강하고 깊은 말씀이 많은데 이 짧은 시간에 그걸 핵심을 말하기가 힘들어요. 제 마음도 괴롭고.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왜 유다에게 너는 심각한 범죄자다라고 고발하셨냐면 그들이 언약을 파기하고 그들이 우상에게 홀려서 빠지고 끝까지 경고의 말씀을 저버리기 때문이라니. 이 세 가지가 계속되면 더 이상은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다음에 너희들 멸망하고 남은 자만 나중에 구원할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남은 자의 구원이 복이 아니에요. 끝까지 견딘 소수만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그 선민을 다 버려야 되는데 얼마나 괴로우시냐고. 그런 심정을 깨닫고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